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유독 기운이 빠집니다. 돌아오는 길엔 꼭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또 참았을까? 가족일 수도 있고 수십 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더 의지하게 됐지만 이상하게 만날수록 마음은 더 늙어갑니다. 정을 끊는 게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더 혹사시키는 관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십 년 함께한 친구였지만 요즘은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한숨부터 나오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또 갔을까? 하지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연인 줄 알았던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이 말은 인연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인 줄 착각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요즘 60대 부모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외로워서, 심심해서, 자식들은 바빠서. 그래서 예전 친구들,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집착을 인연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사람을 더 붙잡는 지혜가 아니라 짐이 된 관계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그래야 남은 삶이 가벼워집니다. 인연이라고 믿고 오래 붙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부처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놓아야 할 마음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피하려다 집착을 인연으로 착각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울수록 더 붙잡고 더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구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평안은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도 끊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하며 계속 참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흐려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걷는다고 하셨죠. 냉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깊은 존중입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을 대신 살 수 없듯 우리는 누구의 삶도 대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왜 관계에서 힘든지 아십니까?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이런 말로 모든 걸 받아주다 보니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마움이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은혜는 기억하되 사슬로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은 관계를 살리지만 의무가 된 순간 만남은 부담이 됩니다. 혹시 요즘 만나기 전부터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가야지. 예전에 신세 졌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인연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왔을 뿐인데 유독 피곤함이 오래 남는다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은 나중에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짐은 커집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이 며칠씩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 몸이 이 관계는 나한테 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묵에서도 관계의 성격은 드러납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어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신뢰지만 불편한 침묵은 기대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에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숨이 고르는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말을 안 해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계속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고 숨이 막힙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엔 편했던 사이가 어느 날부터 어색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입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변화를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는 모래만 남습니다. 놓아줄 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쯤 되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상처내는 선택은 선이 아닙니다. 지나친 희생은 결국 숨은 분노를 남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위에, 가족 위에, 남 위에. 그래서 이제 와서
나를 위한다는 게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는 가르침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키라는 격려입니다. 손을 내미는 도움은 가능하지만 대신 걸어주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도움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의 인생은 상대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돌아볼 때 아주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침의 여유가 남아있는지, 작은 기쁨이 유지되는지,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경고등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는지. 그게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닿으면 흩어진다고. 가을에 잎이 지는 걸 실패라 부르지 않듯 떠남은 패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다한 인연을 존중할 때 남은 인연이 맑아집니다. 인연인 줄 알았던 짐을 내려놓는 일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다시 숨이 돌아오고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를 끊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인연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만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무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연은 닿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놓아줄 때 당신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